할렐루야. 2025년 4월 27일 주일입니다. 4월에 이제 마지막 째 주일이 되었네요. 벌써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서 저희가 이웃에 있는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렸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감사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동안 강의했던 요한 3서 마치고 오늘은 이제 유다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유다서가 마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요한계시록을 쭉 이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유다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1장 1절부터 25절이 본문 말씀이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직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오직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신약성경 397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직 말씀 가운데 또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든지 완전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모인 곳도 완전할 텐데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 자체도 불완전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용납해서는 안 되는, 또 참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가르치는 일이 되겠죠. 그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이단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기록한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모습을 보았고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육신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 서신서를 2권 기록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고보서이죠. 야고보가 쓴 서신이 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되는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에 반해서 유다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본문 1절을 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자신을 지금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친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은 유다에게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따라야 할 자신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선 어떤 영적인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혈연 관계의 형으로 보지 않고 구원의 주로 붙들고 있는 이 유다가 교회 공동체를 염려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안전을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부모님 아래에서 같이 먹고 자란 그 예수님이었지만 형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뭔가 거룩하고 남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성장해 나가면서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또 복음 사역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밑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오늘날 이단들처럼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단들처럼 교회 바깥에 공동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그렇게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조용히 침투해 들어와서 열심히 섬기는 척하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유다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들의 이름을 빌려서 설명을 합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첫 번째, 누구의 길을 행하였다?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한 존재였고 동생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 마친 후에 또다시 그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빠져서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음 받은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성도들도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최상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무시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탐을 쌓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환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안에도 이런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일을 말씀으로 분별해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한다면 회피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돈을 쫓는 자들은 발람의 폐역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을 일삼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라 일당의 폐역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을 반대하면서 교회 안에 당을 짓는 자들이
고라의 폐역을 일삼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당을 짓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에요. 복음은 둘을, 그 이상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고라의 폐역을 일삼는 자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당을 지었어요.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나도 모르게 가인의 길을, 발람의 길을, 고라의 폐역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유다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보니까 우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내 믿음의 근거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입맛에 맞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물질을 내가 믿는 것인지, 사람을 믿는 것인지, 지식과 학벌과 경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갈 때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아닌 자기 의지를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 방식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망을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참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갈 수가 있고 이단들로부터 내 신앙을, 내 자신을 보호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결론적으로 22절과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이 두 절에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이단들의 손아귀로부터 끌어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공동체 백성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되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끌어내어주는 참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중국에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오고 나서 아마 올해 초였나요? 잠시 한국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사역을 하던 그 교회 담당하던 교구에 잘 알던 집사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그 양계장을 아주 크게 운영을 했는데 뭐 전염병이 돌아서 뭐 닭들이 뭐 폐사되고 그럴 때도 힘겨운 가운데서도 매주 주일 성수를 하고 찬양대 봉사를 하고 신방대원으로 또 뭐 전도대원으로서 열심히 봉사를 했던 집사님이에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 남편도 전도하고 아이들도 전도해서 온 식구들이 이제 함께 교회도 나오는데 이분이 약간 좀
삐딱한 방향이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약간 의심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또 다른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없을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다른 한 집사님이 있어요. 딸이 딸부잣집이에요. 딸만 셋인가 그랬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냥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눈망울이 막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 분인데,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건 참 좋은데, 근데 엉뚱한 방면의 말씀을 사모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비유에 관련된 말씀들을 색다르게 어떻게 풀이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설명들을 너무 의지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특징이 뭐냐면 신천지에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사건이 나면서 그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 한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왔는데,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집사님 두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떳떳하게 신천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고 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그 신천지의 비유 교리를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자기 궁금한 것들이 아주 그냥 답답했던 것들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속속속속 쉽게 풀이를 해서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 과정들을 지나가잖아요. 이제 윗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가 와요. 근데 그때가 되면 늦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끌어내 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공동체 백성으로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료가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며 불구덩이 속에서 끌어내어주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또 미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없는지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또 내가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패역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를 늘 깨어서 살펴볼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 고라 일당의 패역한 길을 걷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진리 안에서 늘 내 자신을 지켜내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순수한 하나님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 가인의 길로 발람의 길을, 또 고라 일당의 그 패역한 길을 걷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의로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